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창업주는 필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0대 시절에 운동화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여행 중에 유명한 일본 운동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출 담당자를 무작정 찾아가서 자신에게 미국 판매권을 달라, 운동화 미국 판매권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말이 요청이지 거의 떼를 쓰는 것과 같았습니다. 너무나 간청하자 그 담당자는 결국 그에게 운동화 판매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나이키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창업주 필라이트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을 했고 나이키를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반열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슈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슈독은 운동화에 미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운동화에 미치자 유명한 브랜드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미친 그리스도의 슈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쳐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강권이라는 말은 꼼짝달싹 못하도록 붙잡아버린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붙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동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부부는 별로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죽는 그러한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가 가끔은 있지만 그렇게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어느 간호사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자신의 아주 어린 남동생을 위해서 사용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심지어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를 두고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 주었습니다. 어린 남동생도 그녀에게 나를 위해서가 아닌 누나를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간호사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린 남동생을 향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사람들에게 왜 자신이 어린 남동생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이 간호사가 청소년 시절, 중학생 시절에 수혈을 받아야 할 병에 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죽을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액형이 너무나 특이해서 수혈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동생의 피가 자기의 혈액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어린 남동생은 누나에게 자신의 피를 기꺼이 수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혈이 끝난 후 어린 남동생이 의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그 어린 남동생은 자신이 수혈을 해주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남동생은 자신의 누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수혈을 해준 것입니다. 물론 수혈을 해줬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은 평생 남동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남동생을 위해서 헌신했고 남동생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린 그러한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하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미쳐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직 얼마나 미쳐 있었다면 그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복음에 미쳤다,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변화를 갈망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사람 스스로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변화된 모습을 갖고 싶지만은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도 현재의 모습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즉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된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로마는 정말로 큰 군사력을 가진, 그리고 큰 경제력을 가진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무장한 로마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자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한 복음은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전한 일에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전한 일에 열정을 다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기를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에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미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린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 하나 비전교회를 담임하는 전소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3월에 우리 청년부 부흥회에 강사로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불교육자로 청년부를 담당하실 때에 큰 부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40명 정도 되는 청년부가 200명이 넘는, 거의 300명에 육박하는 그러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정말로 능동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청년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청년부에서 은혜를 크게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미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은혜 받아서 선교사가 된다고 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신학교에 간다고 하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식을 청년부에 보내지 않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 그 베스도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돈입니까? 일입니까? 쾌락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취미에,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쳐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정말로 붙들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간절히 전하며
또 복음 전파에 열정을 다하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